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소서. 저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그때의 그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이고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에스라를 읽다가 학개, 스가랴 이런 순서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 성전, 무너진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는 일만큼이나 저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의 성전, 영적 성전 건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통성 회복이라, 영적인 정통성 회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정통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단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뭘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명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누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 삶의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길이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그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돌아오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여전히 유대 백성들은 그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저들 가운데 늘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로부터 떠나갔을까? 그렇게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영적 정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들이 고민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똑같이 역사서고, 역대상하도 똑같이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습니까? 역대하 읽고,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읽고, 좀 그 다음에 에스더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역대상, 역대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를 읽을 때는 무엇을 보면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통성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자인가? 역대상하에 계속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는데 또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역대상하를 읽을 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영적 정통성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오늘 역대하 12장에서 중요한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게 바로 1절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핵심적인 말씀이다. 여기에 정통성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볼 때 누구와 꼭 연관지어서 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당연히 이 말씀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유대 왕입니다.
그 말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어떠하고 어떻게 되었다?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상당히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상당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나서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했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야,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부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은 누가 도와주셔서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견고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통성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딱 서 있는 길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아멘. 잘 됐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을 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르호보암이 이렇게 됐을까? 르호보암에게는 영적인 정통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너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정통성을 분명하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분명한 자세로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간단해요. 영적으로 보면 딱 원수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악한 사탄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또 틈새 공략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을 통해 내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이거든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는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다 하는 말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세상과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그러면 나의 삶의 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방향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성경이 나에 대해서 너는 너의 정통성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민은 그 삶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상 만민 모든 그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콕 집어서 백경이 집사님을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가는 좋은 교회 내에 거가는 좋은 교회를 딱 세우시고 거기서 또 이상득 집사님을 콕 찍어가지고 누가 찍었다고요? 하나님이 딱 찍어서 지명하여 세우신 거예요. 와, 그런데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됐어요.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감사하네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네가 뱃속에 낳기 전부, 그러니까 조성되기,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예사롭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특별한 자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지상 만민 중에서 온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박소망 사모님 하고서 지명하여 딱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딱 세웠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세웠으니까 내가 뽑힘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깨가 팍 올라가는 거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계속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기업인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자냐?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자예요.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저는 말씀을 다 읽고 또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언약을 맺고 그 말씀하심에 나는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든 순종하고 나면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앞서 행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세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아모리의 5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일 때 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5대1의 싸움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숫자도 말도 안 되고 군사력도 비교가 안 되지만 전쟁에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수이지만 막 쫓아가서 사람을 죽이기, 그 적 아모리 가나안의 족속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확 열리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할렐루야. 그저 나는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말씀하심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누가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정통성이고 이게 사실인데, 내 삶의 초점을 이렇게 하나님께만 맞추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 정통성이 흔들흔들해서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한다. 오늘 르호보암 왕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아야 돼.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무엇이 르호보암이 범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저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게 죄야, 바로.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격받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기 싫으시죠?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마귀야, 사탄아, 나에게 와서 나를 좀 공격해다오. 나를 좀 갖고 놀아다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막 시끄러울까? 무질서해질까? 복잡해질까?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혹시 나는 르호보암 왕처럼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혹시 나는 율법을 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 섬김에서 떠나가지 않았는가? 분별할 수 있어요. 상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애굽의 공격을 받습니다.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뿐만 아니라 연합군들이 같이 몰려와가지고 그 유대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옵니다. 그때 그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누가 출현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 하나님도 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겠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넘기겠다?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현상을 통해 분별합니다. 그 분별로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합니다. 자, 6절이 어떻게 저들이 반응했습니까? 6절 말씀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아멘. 이 겸비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간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겸비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내가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분별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빠른 회개, 빠른 자복. 다윗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남의 아내를 품었어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자기 부하를 죽였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지적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고요? 시삭. 아니, 원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 원수의 지배 아래서 고생을 해봐라.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대단했습니까? 은은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하도 은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요.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은 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고요. 너무너무 부요하고 존귀함을 받고 풍성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저들이 싹 빼앗기잖아요. 싹 없어지게 되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의 뒷부분에 저주에 대한 말씀이 꼭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풍요케 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16절에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그 진노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버림받는데요. 솔로몬 때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부귀영화,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속히 없어진다니까요. 속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간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삭이 나타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보화들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금방패가 300개고 작은 방패가 몇 개 막 그렇게 많은 금으로 만든 방패가 있었는데 그것도 싹 가져갔어요. 그러니까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금이 없으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드는데 노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 노방패가 없으니까 방패를 가진 자에게 임무 교대할 때 방패가 여러 개 있으면 자기 방패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패가 없으니까 그 방패를 교대해 가지고 야, 너 이거 방패 이제 네가 가지고 와.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버립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구질구질해집니다. 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지금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습니까? 나 배불러. 나 좋아. 나 만족이야. 문제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인데 그 하나님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쥐고 이거 안전해. 이거 좋아. 만족해 하는 것들 순식간에 속히 망하리라. 속히 사라지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1절 말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이.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말씀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땡땡땡이라고 한 거는 땡땡땡에 누구를 넣으라는 걸까? 나 이름을 넣으라는 거야. 내 이름을. 자, 그렇게 넣어가지고 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한윤희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더 꽉 붙잡았니 온 가족이 본받은지라. 아멘. 오늘 제가 이스라엘이 본받는다 하는 부분은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믿음 위에 딱 서 있으면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와 관계 맺은 자들이 영적 상태가 흐리멍텅하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따져 보아야 된다고요? 나를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꽉 지켜서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딱 서면, 내가 바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공급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 영적 흐름이 나와 관계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뭐 하는지라? 본받는지라.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자산을 키우십시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누구와 관계 맺은 자, 누구로 복된 자인 줄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흐름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앞에 우쭐하여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교만하여 나도 망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인생 저희는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시 저희가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 줄 잘 알지 못하고 나의 정통성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흐리멍텅한 믿음 생활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제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나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나의 자손에게로 흘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